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구절,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그리고 2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시는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회를 동시에 보면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너무나 유명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강사 소개는 뛰어넘겠습니다. 네. 오늘 아굴라 선교의 헌신 예배예요. 아마 헌신 예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지만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있나? 헌신하고 있다면 어디 헌신하고 있나? 뭐 등등을 나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선교회 그러면 우리 선교위원회가 있고 선교위원회 안에 또 각 선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장자, 마지 선교회가 아굴라 선교회예요. 아굴라 선교회는 존재 자체만으로 저희들에게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젊은 시절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흔적들을 우리 여기저기 보게 됩니다. 육신은 쇠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선교회 그러면 선교를 하는 회원들이 모임이죠. 글자로 해 선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선교회들이에요. 선교의 헌신 예배 그러면 그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심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대교회도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마 크게 많게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래도 교우들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 선교회별로 또 주일마다 또는 때때로 노방전도 또 어떤 친교 또 가가오 전도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굵직한 선교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캄보디아 예수안 교회를 세우고 걱정교회를 캄보디아 걱정교회하고 인도 예수안 교회를 세운 일들이 큰 거죠. 아마 거기에 교우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함께 보태게 되면 아마 큰 숫자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우리 선교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굴라 선교회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라고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 속에서 선교의 기원이 나옵니다. 선교의 기원이 나오고 선교의 위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의 이 준비 또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선교의 내용이 나와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교를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교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교하라고 그러시고 선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선교를 위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거든요.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일을 누가 하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누가 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부르고 또 파송했던 그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소위 첫째 교회들이죠. 예수를 처음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나중에 아버지께로 와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여기에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준비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그 선교와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고 우리가 나가서 전할 내용은 죄사함의 메시지입니다. 죄사함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들을 전하는 아주 그 내용들이 여기에 짤막하게 준비되어 있죠. 자, 선교란 무엇입니까? 네, 선교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복음 내용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맥 가브란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선교학 박사고 교회에 성장한 박사인데 이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면은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 일원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전하여 나가는 거,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의 정의입니다. 선교의 과업이 있어요. 선교의 과업은 최우선적으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대열에 참여시키는 거,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이 속에는 몇 가지 일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전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세우고 강화시켜 주는 것. 그들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전도, 제자 훈련, 양육, 훈련시키는 게 이게 전부 복음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거지만 복음화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복음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 복음화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있던 패턴, 그 세계교회 패턴 그대로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역자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고 그들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참된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말로나 행위나 영향력을 주고 또 그들이 또 헌신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들을 파급해 나가는 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복음화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교회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복음화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 내용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교의 과업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단순히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화만 일견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필요한 정의, 이 사회가 필요한 평화, 이 부분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선교의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과업이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불법과 불의가 차단 세상 가운데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경우가 발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양심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한다. 정말 공평하다. 합당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 사회 전반에 임하도록 바로 하는 것이 선교화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고 이 사회 정의나 평화에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과업은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창조 질서의 보존. 이 자연계에 무너지고 깨지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한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많이 깨어지고 부셔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 오염되어 갔어요.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선교의 과업이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데 그 질서들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의 원리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선교화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순히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교육 현장 가운데서 참다운 인간상이 깨어진 것들을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이 작업들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여기까지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에 맞추는 작업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화 과업이에요. 교회는 이런 선교화 과업을 달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장학이 있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진출해서 거기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작업을 하도록 교회가 강력하게 돕게 되는 거죠. 왜? 선교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셨던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나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만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 그렇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신학적인 놀라운 것들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교회,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가정,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직장,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엿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는 우리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선교의 책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데 바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선교를 통해서 집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대교회는 뭐죠? 창대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예요. 네? 선교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모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 개념은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들으셨잖아요. 전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된 거예요. 선교에 의해서 선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 뿐만 아니고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그 선교는 명령이에요. 명령. 뭐 부탁한다. 창대교회야 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권면할게. 뜨거운 마음으로 충고할게. 내 부탁 좀 들어주렴. 이게 아니에요. 선교는 그냥 명령이에요. 샌드 가라고. 가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순종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라고 하는 것 같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라는 데도 같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라는 데도 같고, 십자가에 가라는 데도 같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최악의 죄인들의 모습을 누명 쓰고 죽으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미션, 선교예요. 미션,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이 보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위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엄숙한 책임이에요. 엄숙한 책임이, 이 책임으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왜냐하면 왜 빚졌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고 있으니까 영혼을 가서 전하면 구원받을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것을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늘.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될 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습니다. 죽는 그 순간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불 현장 가운데 그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긴급한 일은 없어. 사람 살리는 일보다 긴급한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내용 빼고 교회가 뭐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낼 만한 것이 없어요. 모든 행사와 프로, 모든 조직들, 모든 인적 자원, 모든 돈들은 바로 선교를 향해서 집약되어 있다고요. 학생들 가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 나가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선교의 방법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요? 너희를 보낸다고. 너희. 이 너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너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대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셔도 여기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으면 너희라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라는 범주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누가 때문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 너희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가장 강력한 반면 너희야. 너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들 자체가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강력한 선교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선교 전략, 선교 방안, 선교 프로그램, 선교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프로그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건물에게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너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너희 속에 포함된 인물들이 선교의 전략들이에요, 전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여기서 뭐 장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포할 사람도 있을 거고, 쫄병이 돼서 쫄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너희 속에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꾸 선교를 다른 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 나에게 찾으라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나를 왜 불렀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왜 보내시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교했지?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찾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며 그들을 또 파송하는 이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너희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너희가 12명밖에 안 돼.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우리 창대교회 몇 명이에요? 12명은 넘죠? 그러니까 저는 12명 정도 이상 되게 되면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공동체도 12명밖에 안 됐는데 어떤 목회자가 큰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까? 감히. 12명만 제대로 서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물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큰 행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거대한 음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장님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그 아들은 다 재산 다 날릴 거라고. 근데 회장님이 쫄쫄 망해갖고 남아있는 회사 조그만 거 넘겨줬는데 이 아들이 너무 탁월해. 아버지보다 더 탁월해. 아버지 시대보다 놀라운 회사를 일궈야 말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기대를 거는 것은 방법면이 아니고요. 어떤 교세나 세력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라고, 너희.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이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이 주님에게 받은 위임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저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목회 성전에 그런 선교사 하나만 배출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교사 배출하는 거예요, 선교사.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선교사는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장학금 줘야 되고 다른 데가나 다 막아야 되고 또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해서 좋은 선교사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네? 다른 지역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아펜젤라 왔지 않습니까? 네? 언도도 왔어요. 연세대학 다 세웠잖아요.
맨 처음에 연세대학을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마포 3열 뭐 이런 목사님들 여기서 갑자기 오늘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냥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이 1900년대 나타나신 거야. 근데 서양 사람 뭐 간 빼먹는다, 서양 사람이 귀신들이다, 이 소리 들어가면서 다 전도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세대학 다 세웠어요. 마포 3열 되는 사람들은 이분은 북한 쪽에서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약은 500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누가? 사람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내가 선교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선교 안 해주나? 우리 교회는 왜 선교 안 해주나? 왜 우리 사는 선교사가 왜 없지? 아, 우리 교회는 선교팀이 왜 이래? 아니, 자기가 그 선교사가 돼야지. 자기가 그런 선교의 일원이 돼야지. 모두 각자가 그렇게 너희 속에 포함되고 그 너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만약 이 의식만 일교직씩 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방법은 무수하게 있어요. 선교를 하면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선교가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안수해서 이 사람을 파송해 보냈고 역시 이 사람이 자기의 헌신대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목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꿈꾸는 선교의 사가 한 사람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회자 하나 키우는 거, 좋은 신학교. 우리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우리 신학교 졸업했지만 우리 김승우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지금 한그섬 신학교 졸업했지 했잖아요. 신학교가 없으면 우리에게 목회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면 헌신이 그 선교라는 명분들이 바로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제가 당위성을 괜히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선교. 네? 주님께서 말씀한 이 선교 방향을 우리가 방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자가 되고 다 신학자가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라 부름을 받은 거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게 소위 평신도 선교사라는 단어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 부대들이 있어요. 기도로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지원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의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인도 예수왕교회가 생겨서 예수왕교회가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창대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 물질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퍼부은 거야, 그냥. 그게 선교예요. 그 같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하고 물질을 쏟아부어서 교회가 거기 세워지게 되고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제임스 목사님이나 또 인도 캄보디아 꺽정교회 완나 전도사님에게 한 달 사례비를 그래도 계속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공장 하나 사고 그 공장 운영자 하나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아, 선교는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둘째, 전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돈도 잘 투자해야 되잖아요. 창대교회가 캄보디아의 꺽정교회처럼 네? 인도 예수왕 교회처럼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건물과 그 많은 공간과 여기 하게 되면 5, 6억 들어요, 여러분. 5, 6억 든다고.
정말 그 땅 평수 가운데 하면 그거 들어요. 우리 560 먹어서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언제까지 헌금해야 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뭐 예천교회처럼 집사 한 분이 20억짜리 하나 딱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딱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는 몇 천만 원 갖고도 교회 그렇게 하나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 전략, 이게 소위 전략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원과 인적 자원과 물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 더 효율적인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라고 본 거죠. 그리고 전략만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전략, 물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선교가 하는데 왜요? 이 중에 하나도 없어도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꺽정교회 얼마나 추침했는지 아세요? 신낫 전도사님 완낫 전도사로 바꿔지게 될 때 아무리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역자가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교역자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바로 물질이 필요하구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능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연합전도에서는 말이죠. 내 캄보디아 가가지고 우리 선거 가지고 우리 팀들이 우리 신은혜도 참여해서 갔다 왔지만 우리 신인회 참여도 우리 팀들 가운데 있고 우리 교단 내의 의사들 또 한방의학, 양의학 또는 간호사들 다 해서 돈 엄청나게 들여서 또 캄보디아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겁니까? 비행기 값하고 돈 낭비한다고 느껴지세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물론 우리 국내 전도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국내 전도도 선교예요. 국외 전도도 선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선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 다 들으셔서 우리는 답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의 존재 목적과 가야 되는 방향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만 안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양육하고 훈련의 장소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도록 부르셨구나. 지금 여러분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아굴라 선교회는 연세가 많은 영단자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포문을 연 무게감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창대교회 인도 예수왕교회 처음 하게 될 때 우리 김호봉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굴라 선교회에 합니다라고 내놓았던 그게 포문이 된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 창대교회 60년사 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에요. 그건 역사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행동 한 행동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면한 말이죠. 요셉, 야곱, 뭐 이런 가족들 있잖아요. 또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거야. 나이 들어갔더라고 뒤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뛰고 있는 그 순간까지 선교야.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게 염두에 사명자는 목숨보다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손대야 되면 은퇴하면 다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인터하면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일로부터 창대교회의 한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더 넓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건 은퇴 후에 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자유롭게 이제는 오가면서 일을 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다라고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질 않은 거예요. 창세기 48장 2절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침상에 앉았냐면은 그 요셉이 아들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후손들을 축복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 머무기 전에 끝까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시필고 49장 전체 다 될 동안에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결국 그런다고요. 그리고 여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요. 이 사람 눈을 부릅뜨고 아들들, 손자들 다 불러놓고 일일이 다 축복하고 이름 일일이 다 부르고 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지막 이대로 허술한 죽음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발을 딱 모으고 눈을 그대로 감고 가신 거예요. 사명 다 한 거야 이제. 주님 저의 사명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가신 거죠. 최근 아마 여러분 아셨지만 우리 교단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카나다의 주선순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미국의 홍순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홍순우 목사님 아들이 홍묵식 목사님은 간천교회 목사님인데 미국에 2번, 3번인가 2번 갔다 왔어요. 장례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노회적으로 왔는데 장례 났구나 싶어서 가셨습니다. 가셨으니까 다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아들들이 모이니까 눈을 버뜩 뜨더랍니다.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장례 다 치르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리고 홍무신 목사님이 도착해 보니까 눈을 다 이렇게 계시다가 다 모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소통을 다 뜯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전부들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돌아가신 분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한 명 한 명 부르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5일 동안 부흥했답니다. 이 어른이 침상에 일어나서 부흥회하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홍 목사님이 이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싶어서 이제는 고국에 가야지 그래서 한 4, 5일 있다가 이 한국에 도착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해서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그 이주봉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홍 목사님, 홍무신 목사님에게 그건 부활한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활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마 이 어른이 마지막 의식을 해서 다 모인 김에 한마디를 꼭 하고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그거랍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거를. 장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흥회하고 찬송 부르고 일일이 다 격려해주고 설교 잔뜩 하시고 뭐 얼굴이 상기도 부르가지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앉아 계시다 갑자기 다 모이니까 큰 소리 한번 치더랍니다. 예수들 잘 믿어! 그러고 눈 감으면 돼요. 그러고 눈 감으면 돼요. 사명 다 하신가? 그거 다 모일 때 한번 일침을 가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아니고서야 정신줄 놓고 그 상황 가운데 또 너가 없이 또 가버리시면 되는데 다 간 줄 알고 도착해보니까 산소통 다 뛰니까 전부 놀래갖고 말이죠. 참 은혜로. 그래서 홍 목사님 그래서 저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다고. 자기는 장례도 인데 보지만 이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이게 은혜롭고 너무너무 장례식 좋고 아버님이 가셨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쟁쟁 예수 잘 믿어라는 소리만 지금 쟁쟁 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라 선교회도 연세되셨다고 뭐 힘들고 어렵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인 평으로 우리가 엄살 피우지 말고요. 네. 우리가 믿음의 굳센 장수들처럼 불꽃 일어나서 우리 아굴라 선교회 주님 부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 하시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 또 가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도 또 가면서 우리도 또 누구인가가 또 전달해주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선교의 그 사이클의 역사의 한순간을 아름답게 잘 장식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